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서로 용서하여 귀찮이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도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어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에 갈 때는 장례식에 맞는 복장이 있고요. 결혼식에 갈 때는 결혼식에 맞는 복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제부터 혹은 오늘 아침 일찌감치 어떤 옷을 입을까 여러분 고민하고 결정하셨을 것이에요.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입는 옷이 달라진다라는 것인데요. 어떤 옷을 입든지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입어야 하는 옷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죠. 그 옷은 무엇이죠? 품격. 품격이라는 옷을 입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여러분 품격을 입고 계십니까? 이보게들 저기 에베소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다고 하던데 들어는 봤나? 자, 복음이 전파되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무려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에 관해서 가르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고 골로새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도 에베소에 가서 바울에게서 복음에 관해 듣고 배우고 그의 제자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복음이 들어오면 견딜 수가 없어요. 뭔가 하고 싶어요. 에바브라는 복음이 들어오니까 내 고향 사람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구원의 소식을, 영생의 소식을 전해야지 라고 달려가서 자신의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공간이 비좁아집니다. 그때 우리 집을 예배 초소로 내놓겠습니다 라고 등장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의 집에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한,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거기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과 함께 쌍둥이 도시로, 새 쌍둥이 도시로 불리우는 곳이 있었습니다.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곳이 있었고요. 그리고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쌍둥이 도시이니까 거기에도 교회가 세워지는데 아마도 에바브라가 그곳에 가서 자기가 듣고 고향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복음을 전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복음은 이처럼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로 하여금 견디지 못하게 뭔가 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복음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유 하루 쉬는데 그냥 집에서 뒹굴뒹굴 하자 이것이 아니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삶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곳은 로마가 지배하는 그 제국에서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정말 주요한 도로상에 역시 골로새도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또 철학이 유명했으니까 떠돌이 철학자들이 골로새를 방문합니다. 상인들이 뭘 가지고 오겠어요? 물건만 가지고 오겠습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문화도 가져올 것이고 문물도 가져올 것이고 문명도 가져올 것이고 종교도 가져올 것이고 우상도 가져올 것이고 관습도 가져올 것이고 등등등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왔을 거예요. 철학자들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깨달은 바 이것을 깨달았다 이야기하고 저것을 깨달았다 이야기하고 온통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혼합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종교가 가세하니 종교 혼합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종교와 문화와 사상과 이런 것들이 다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골로새 지역에 당시에 유대인이 11,000명 가량이 모여 살았어요. 회당들도 많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 살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미국에 들어오기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다면 지금은 한마디나 알아듣잖아요. 그죠? 한국에 있을 때는 미국 사람이 굿모닝 하면 수줍어가지고 나도 굿모닝 하면 되는데 말도 못하고 막 한국에서 수줍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만나가지고 누가 굿모닝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굿모닝 하고 똑같이 이야기하잖아요.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 유대인들이 살았는데 그 골로새 지역의 모든 곳이 다 짬뽕이 되어버리니까 그들만의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었는데 이것도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심지어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는데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도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어떻겠습니까? 복음이 골로새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복음 자체에 그 본연의 색깔, 모습,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지요. 그 지역 자체가 그렇다니까요. 모든 것들을 갖다가 완전히 무슨 오늘 비빔밥 먹는데 자, 모든 것을 넣고서 다 뒤섞어 버리는 이런 것이 골로새였고, 복음은 이러한 위기에 처해 있다, 위험에 처해 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쓴 것,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당연히 골로새에는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에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교동문을 하나 만들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 이것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 그래서 우주론적 기독론, 말이 좀 어려웠어요. 아까 우리 교동문 할 때 제가 제목을 갖다가 우주론적 기독론이라고 했는데 말이 어려웠어요. 자, 기독론은 뭐냐면 그냥 그리스도교, 기독교, 기독교,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주론적은 뭐냐면은 우주 전체예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는 우주의 주인이시다. 우주를 다스리시고 우주 너머에 계시고 우주 안에 계시고 그 가운데 계시면서 인간이 그 지은 죄를 갖다가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의 온몸을 내어 던진 구속주가 되신다. 우주의 창조주여, 우주의 구속자가 되신다. 그리고 이 땅을 심판하시는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주론적 기독론이라고 하는 어려운 말. 골로새서가 이야기하고자 한 것, 예수님이 전부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골로새서를 통해서 하고자 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의 창조주시오, 오염된 온 우주를 새롭게 재창조하신 구속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골로새서를 여러분 마스터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12절 보니까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지난주에 히브리서와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가 뭐예요? 앞에 있는 내용하고 그러므로 이전에 있는 말하고 그러므로 이후에 있는 말하고 서로 연결시켜주는 접속사 아니겠습니까? 서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일종의 사인이에요. 자, 그러면 3절 그러므로 그 앞에는 어떤 말이 있었을까? 3절 전반부를 보면 위의 것과 땅의 것을 언급을 합니다. 자, 3장 2절을 보세요. 위의 것은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5절로 보세요. 5절. 땅의 것이 무엇인지 5가지로 예를 들지요. 어떤 것이 있어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5가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죽여라 라고 하는 것인데, 죽여라, 너무 말이 좀 센 것 같아요. 그래서 8절을 보면 죽여라 라는 것보다도 훨씬 약화시켜가지고 벗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땅에 속한 5가지를 이야기하죠. 벗어버리라 하면서 5가지 요구하는 게 뭐예요? 8절?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총 몇 개? 그러므로 10개. 10개는 뭐예요? 딱 10개만 있다는 게 아니죠. 숫자가 꽉 찬 거예요. 꽉 찬 거. 전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에 속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버려라, 죽여라, 없애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죽여버려야 하는 5가지, 벗어버려야 하는 5가지를 육신의 정욕, 요한 1서의 말대로
육신의 정욕 혹은 혈기라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혈기. 9절은 이러한 것들을 옛사람의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5가지 죽여야 하는 것, 5가지 벗어버려야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땅에 속해 있는 것이며 옛사람의 행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옛사람의 행위. 10절에서요. 창조주의 형상을 입은 새 사람다운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돼요. 더러운 옷을 입은 상태에서 새 옷을 입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지요, 여러분.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이 목욕하고 그 다음에 새 옷을 입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죽여라, 없애라, 벗어버려라 라고 하는 것, 멀리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새 옷, 주님이 주신 새 옷을 입을 수 있다. 10절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12절 넘어가서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 것들 벗어버려라, 없애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 대신에 새 사람을 입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그러면 그러므로 그 다음에 내용이 무엇일까? 앞에 있는 내용이 옛사람의 덕목,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그러므로 그 이후에는 새 사람이 가져야 하는 행위에 대해서 당연히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은 주로 어떤 내용이냐? 새 사람이 가져야 하는 품성, 성품, 덕목, 오늘 설교 제목대로 이야기하면 품격,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바울은요,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의 변화를 9절과 12절을 통해서 옷을 벗고 입는 것을 빗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죽여야 하고 벗어버려야 하는 땅에 속한 옛사람의 옷을 벗었으니 이제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오늘 설교 제목을 읽어주세요. 예, 옛사람의 행위에 관련된 그 옷을 벗어버렸으니 이제는 우리는 품격이 있는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오늘 설교 제목은 올바른 성품을 갖추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12절을 보세요. 품격에 해당하는 옷 5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지요? 읽어주세요. 시작. 예,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따르면 이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에는 옛사람의 행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은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라고 이야기해요. 새 사람은 올바른 행실로 살아야 한다. 그것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인데 짧게만 제가 짚어드릴게요. 자, 긍휼은 무엇이냐?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에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이게 긍휼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타인의 고통을 존재의 깊은 곳에서부터 공감하는 것, 이것이 긍휼이에요. 자비는 무엇이냐? 타인을 향한 친절함, 관대함, 이것을 이야기해요. 나한테는 너무 관대하고 타인한테는 아주 그냥 째째하고 짠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한 잘못은요, 아무리 커도 이거 별거 아니야. 딴 사람이 한 그 잘못은 요만해도 엄청 크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 눈에 있는 뭘 보라고요? 들보. 남의 거 티끌 보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으로 또 세 번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헬라 문화 속에서 이 겸손에 해당하는 것, 이런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을 헬라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아유, 비굴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면 참 비굴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 단어를 가지고 와서 그렇지 않다. 이것은 주님 앞에서 겸허히 낮아지는 것이야.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높이는 미덕, 이것이 바로 겸손이야 라고 재발견, 재해석해냈죠. 그 다음에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재밌어요. 온유하면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부드러움을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뭔가 좀 참는 거예요. 그런데요,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온유에 해당하는 이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여러분, 야생마가 있어요. 야생마, 힘이 얼마나 넘칩니까? 컨트롤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야생마인데요, 얘를 길들였어요. 그러면 야생마를 길들였으면 야생마의 힘이 없어진 거예요? 아니면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있잖아요. 야생마니까 힘이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길들였기 때문에 얘가 이 힘을 통제할 줄 안다. 조절할 줄 안다. 이게 바로 여기 온유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내가 몰라서 무식해서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내가 약한 것이 아니고 다 가지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유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온유. 오래 참음, 이 또한 힘이 없어서 참는 거예요. 내가 복수하지 못해서 그 능력이 없어서 복수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있지만 그것을 갖다가 참고 유예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저는 명품이 무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누가 뭐 명품을 뭘 입었는지, 뭘 차고 있는지, 뭘 신었는지, 뭘 들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사실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딱 보면은요, 야, 저 선글라스 얼마, 저 귀걸이 얼마, 목걸이 얼마 쭉 해가지고, 야, 저 사람 오늘 쫙 걸친 거 전부 다 1억 5천인데? 라고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여러분, 몇 억을 온몸에 치장하고 두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 한다면 몸에 치장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통 명품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치장을 했는데 사람들은 욕해요. 그걸 보면서. 돼지에다가 비단 두른다고 뭐 그게 뭐 달라지냐고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돼지한테 아무 의미 없어요. 이것도 먹는 건가 하고 씹어버리죠. 돼지는. 설교 제목에 옷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많아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5가지인데 이것은 내의라고 생각하면 내의, 속옷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것을 입는 거예요.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새 사람의 격에 맞는 그런 품성을 갖추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다, 교육을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일을 5개나 입었어요. 5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5개나 입었으니까 웬만한 추위에는 끄떡한다, 끄떡하지 않는다? 웬만한 추위에는 끄떡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인생에 웬만한 추위가, 차가움이, 겨울이 다가와도 이 5개로 내을 입으면 그러면 이 사람을 잘 견뎌낸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5가지를 입으면 내공이 이렇게 밖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 내공이 관계 속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아무리 차갑고 냉대가 있고 뭐 하더라도 이 5가지를 입고 있으면 관계 속에서 이게 뭔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느냐? 13, 14절을 보세요. 용납과 용서의 모습이 있어요. 나를 아무리 차가운 칼로 찔른다 하더라도, 나를 아무리 맹렬하게 비난한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 영적 내공을 가지고 있으면 이 5가지 영적 속옷을 입고 있으면 그러면 용납하고 용서한다. 용납하다, 참아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accept라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2번째, 3번째, 첫 번째는 참아준다. 이게 용납하다에 해당하는 단어의 의미예요. 여러분, 내가 품고자 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품는 거 그거 누가 못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품을 수 있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때로는 나한테 상처 준 사람, 그 사람들까지도 품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인가?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명령함에도 불구하고 왜 못할까?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기준을 바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준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라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짚어드릴 거예요. 내 기준이 될 때에 나는 용납 못해요. 용납 못하는 사람이 용납하는 사람보다 더 많아요.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용서는 무엇이냐? 은혜라는 단어에서 똑같이 파생이 되었어요. 은혜라는 단어하고 기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용서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 조건 없이 베푸는 용서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거든요. 은혜는 조건 없이 베풀어요. 그것도 기쁨. 자, 용서의 기준이 있어요. 모든 것의 기준은 주님이다, 그리스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 보자.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비춰 용서하되.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어요? 기준은 주님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어떻게 명령하셨어요? 그 전제가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기준은 주님이에요.
사랑하는 것도 용납하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기준은 주님이에요. 그런데 나는 자꾸 내 기준, 내 잣대를 가지고 상대방을 갖다가 난도질합니다. 너는 안 돼, 너도 안 돼, 너는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이것을 카토스의 사랑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처음 들어보세요? 기억 저 넘어있죠. 카토스는 뭐냐면은 뭐뭐와 같이라고 하는 그리스어예요. 성경에는 뭐뭐와 같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아요. 근데 뭐뭐와 같이라고 할 때 여기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주님과 같이, 뭐뭐와 같이, 이 카토스예요. 카토스의 사랑.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카토스의 용서, 용납도 카토스의 용납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하신 것처럼. 이게 뭐예요? 카토스의 사랑은 뭐예요? 카토스의 용서는 뭐예요? 주님과 같이 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용서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삶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해 이렇게 절대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내가 한 대로 너희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안 되지요. 예수님의 용서는 다시 기억하지 않는 용서이지만 사람들의 용서는, 세상의 용서는 무엇입니까? 아니 사골 국물 우려 먹는 것도 아니고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이게 무한 반복하잖아요. 무슨 녹음하는 거 튼 것도 아니고 뭐 싸움만 했다면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여러분은 안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나한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무한 반복, 무한 재생, 이건 아니다. 이걸 용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 당신 다 용서해서 해놓고 나서 뭐 그래 한 번씩 올라오면 그때 왜 그랬어?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는요, 따라해보세요. 삭제형 용서. 예수님의 용서는 삭제예요. 잘라내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용서는 어떤 용서예요? 따라해보세요. 보관형 용서. 우리의 용서는 왜 이렇게 자꾸 보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용서했지만 앞으로 잘못하면 이거 또 나온다. 보관해 둔 거야. 저장용 용서. 한우가 땅 차이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과 같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처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므로 우리의 용서, 이것도 저장용 말고 삭제형 용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가능해요? 예수님의 기준이 중심이 될 때, 내 기준을 버릴 때 가능하다. 자, 바울은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여기에다 용납과 용서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14절을 보니까 뭘 더하래요? 여기에다 7가지에다가 뭘 더하래요? 뭘 더하라고 합니까? 사랑을 더하라. 그러면서 사랑을 어떻게 설명해요? 뭐 하는 띠다? 온전하게 매는 띠다. 뭘 온전하게 한다는 게 앞에 있는 7가지, 앞에 있는 7가지로 온전하게 매는 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이 입는 옷은요, 치마예요. 치마 같은 건데 긴 천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자도 이런 거 입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격하게 움직이면 이게 펄럭펄럭하고 뒤집힐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띠는 필수였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7가지 좋은 거 다 가지고 걸치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으로 단단히 쫌매야 돼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품격을 입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묶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기준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냥 우리의 사랑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자, 내 사랑으로. 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7가지, 아니 더 많은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것을 묶지 아니하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품격을 입는 것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에 묶여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보세요, 여러분.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얼마나 화려합니까? 아무리 값비싸고 아무리 비단을 입었다 할지라도 허리띠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이 시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화려한 여러 성품들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랑으로 동요매지 않는다면,
오해와 상처에 바람이 불 때 그 모든 화려한 덕목들은 한순간 사라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인간의 추한 본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라. 할렐루야.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묶여져 있어야 된다. 심지어 믿음과 소망도 사랑으로 묶여 있어야 한다. 차별 없는 사랑, 원수까지도 용납하는 사랑을 갖기 위해서는 15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된다. 역시 여기서도 기준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여러분. 계속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삶의 기준, 생각의 기준, 말의 기준, 그 다음에 마음에 품는 이 느낌의 기준 등등등. 이 모든 우리 인생의 행동의 이 기준은 무엇이다? 그리스도다라고 바울은 계속 강조해요.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지 않으면 바울도 막 욱해가지고서 그냥 몹쓸 행동 다 나오지 않았겠어요. 내가 추구하는 평강, 나에게 익숙한 평강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평강이 중심이 되어 생각하고 느껴야 한다. 이 또한 주님이 기준이 되는 카토스의 평강이다라는 거예요. 억울한 상황에서 인간이 감정이 격해지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눈빛이 달라져요. 목소리도 달라져요. 혈색도 달라져요. 언어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만이 이러한 우리의 몹쓸 감정을 누그러뜨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를 막 이제 한잔 하다 보면 한 번씩 이런 일이 종종 벌어져요. 축구 보면은 끝에 이제 선이 있잖아요. 선. 공이 글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나가면 뭐 던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제가 한 번씩 이게 공이 밖으로 나갔나 안 나갔나 되게 애매할 때가 있어요. 애매할 때가. 그런데 제가 그 위치에 있으면 A팀, B팀이 와가지고 물어봐가지고 목사님이 말해보세요.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목사님이 말해보세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해요. 그럼 제가 답해요. 근데 제가 거기 있었으니까 안 나갔는데? 라고 이야기하면 A팀이 야 목사님이 안 나갔대. 공 안 나갔대. 자 우리 이제 페널티킥 차면 돼. 라고 또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B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볼 때는 공이 나갔거든. 나갔는데 에이씨 하면서 목사님이 얘기했으니까 그냥 받아들여요. 목사님이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는 맞겠지 하고 억울하지만 그냥 넘어가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은 무엇이냐? 억울하지만 그래도 인정하게 하고 참게 하는 힘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여전히 벌어진 일은 있어요. 내 마음이 요동쳐요. 평강이 깨져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은요, 그 모든 것들을 참아내게 한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주는 평화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힘으로 평화의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죠. 오히려 힘으로. 군대를 보내요. 군대를 보내면서 막 공격하면서 이건 평화를 위한 거야. 말이 됩니까? 무고한 사람을 그렇게 막 죽이면서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세상에 그런 평화가 어디 있어요? 근데 세상의 평화가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화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죽이고 빼앗고 함으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평화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주시는 평화예요. 세상이 이런 평화를 어떻게 줍니까? 이 평화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하게 되고 수긍하고 싶지 않지만 수긍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옷 사려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이은수 장로님 어제 저기 옷 사러 가신 거예요 혹시? 아니에요. 옷 사러 가는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TJ 맥스에도 가고 다른 뭐 옷가게에도 가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옷이었어요. 앞에 보니까 뭐 7가지 뭐 쫙 이야기하고 사랑까지 이야기했으니까 8가지 좋은 품격이 있는 옷들이 있어요. 이 옷들을 사려면 역시 우리도 옷가게로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옷가게는 어디냐라는 것이거든요. 어디래요? 16절.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이에요.
성경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하는 세 사람이 위에 속한 천국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입어야 하는 옷을 구입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 철학책도 아니고요, 소설책도 아니고요, 만화책도 아니고요, 수필책도 아니에요. 도서관에 가봐야 없어요. 여러분, 성경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스도인에게 기준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펼쳐서 읽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도 이야기하잖아요. 기준은 무엇이다? 그리스도다. 철학자의 말이 아니에요. 지혜자의 말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품격을 갖출 수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 품격을 입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으로 성도의 성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 속에 나를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나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품격을 유지할 수 있다. 기억하십시오. 품격을 입는 것, 그것은 말씀으로 나를 계속해서 다듬어가는 것이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했어요. 뭐 TJ맥스 이런 데는 안 돼요. 가격이 딱 붙여있기 때문에 뭐 딜이 안 돼요. 그런데 그냥 부르는 게 값인 이런 데 가면은 어떻습니까? 주인을 잘 구워 삶으면 깎을 수 있어요. 그렇죠? 깎을 수 있어요. 저는 심지어 그런 가격이 붙어 있는 매장 이런 데 있잖아요. 매장에 가서도요, 매니저를 찾아요. 슈퍼바이저를 찾아가지고서, 야, 내가 좀 이거 살려고 하는데 내가 좀 돈이 좀 부족한데 뭐 쿠폰 이런 거 없냐? 라고 하면 쿠폰을 찾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말 한마디로 20불, 40불 그냥 한순간에 깎아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주인을 갖다가 잘 구워 삶을 수 있는데, 마찬가지, 자,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하는 그 품격을 구입하기 위해서 옷가게 들어갔어요. 이 옷가게 들어갔으면 뭔가 좀 딜을 해야 돼요. 좀 더 많은 것을 갖다가 싸게 우리가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 보세요. 말씀의 주인이신 주님과 잘 소통하는 방법이 있으니 감사와 함께 드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시, 찬송, 영적 노래, 찬양이라고 이야기하죠.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와 찬양은 성경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아주 쉽고도 중요한 방법이다. 그러므로 찬양을 우리 한 곡 한번 불러볼게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 그건 무엇이냐? 예수님의 능력을 이야기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선다. 저 찬양도 역시 기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죠. 예수님이 기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고가의 명품 옷 여러분 혹시 옷장에 있습니까? 그거 세탁기에 넣고 여러분 돌립니까? 아니면 드라이 클린을 합니까? 명품 옷을 갖다가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드라이 클리닝 하는 데에도 좀 그나마 좋은 데에다가 맡기게 되어 있겠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사랑, 그리고 평강, 이 모든 것도 마찬가지다. 최고급 명품이기 때문에 dry clean only예요, 여러분. 인간의 혈기라고 하는 뜨거운 물에 넣고 팍팍 삶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혈기 가지고 계속 이것을 삶아내면 여러분, 이 명품 옷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품격이 망가지죠. 땅에 속한 시기, 질투 등의 세제를 넣고 세탁기에 돌리면 명품 옷은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쪼그라지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드라이 클린을 해야 되는데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17절을 보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불렀잖아요. 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야 합니다. 역시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 위 하늘에 속한 세 사람의 품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유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말과 일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간구와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못한다 하면 예수님을 능력 없는 분으로 추락시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땅에 속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나는 원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도 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할 수 있다.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람들은 좋은 옷을 입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옷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사랑, 평강, 감사. 앞에 안 좋은 거 10가지 이야기했는데 10가지 좋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하는 품격이에요. 이 품격은 백화점에서 살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습득되어지는 것이에요. 인간의 힘, 인간의 노력, 인간의 지식으로 유지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세 사람의 품격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평강이 임하고 감사가 흘러나오고 사람들은 우리의 옷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하늘에 속한 세 사람이 되었으니 품격을 입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보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하나님,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심령에 새깁니다. 용납도 용서도 사랑도 예수님이 먼저 보이신 그대로 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그렇게 할 때 평강과 감사로 충만한 인생이 된다 하시니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이 기준이 된 삶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입습니다. 말씀의 사랑으로 다듬어짐으로 세 사람의 품격을 보이며 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말과 행실을 선택하며 살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가 거룩하니 백성된 너희도 거룩하라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함을 알리시고 그렇게 함으로 약속하신 분깃을 누리는 인생이 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마음을 만방에 보이심으로 우리가 품어야 하는 마음의 기준을 명확히 보이시고 우리도 끊임없이 옛사람의 욕망을 죽이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10가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10가지 새 사람의 모습을 입고 살도록 우리를 촉구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제가 어떤 옷을 입든 먼저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입을 것을 결단하고 보내시는 친교와 선교의 현장으로 출발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저들이 마음에 품은 간절한 소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